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9월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를 갖고 중생의 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투를 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마 제가 또 이렇게 설교 전에 크게 기도하잖아요. 이 전투를 위해서만 할 겁니다. 예, 전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날인 거죠. 항상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전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사람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때 그 전쟁은 승리가 될 것이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전쟁은 뭐가 돼요?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 다른 게 아니죠. 뭐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을 구원하는 힘입니다. 구출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핀 것을 설득하고 데리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또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물질 쏟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도하는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내가 이 영적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뭐가 가장 제일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무기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막상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그래요,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럼 좋은 소식이 있어라고 전할 겁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은 약간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 좋은 소식이 될까요? 자, 제가 문제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복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만나 주시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이 복음이 사도 바울까지 지나가면서 복음이 정립이 됩니다. 어떻게 정립될까요? 우리가 아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것만으로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했던, 이 사람의 공로가 무엇이든 어떤 행동한 것 중에 아니라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거.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요?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지금은 다를 게 없어요.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왜 할까요? 반대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다는 것이에요. 이 간증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간증은 어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야,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믿는 사람에게 간증을 하면은 그 서로 간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와, 진짜 대단하다. 야, 나도 그 믿음 갖고 싶네.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너 그랬구나.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간증을 통해 내 삶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간증집이 있지만은 이 간증집이 있는 게 왜요? 읽으면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 나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있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해처한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집 하나라도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아무리 간증하면 뭐합니까? 그냥 자랑밖에 하지 않어요. 이 간증을 몇 시간 한다 한도 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요? 그 간증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간증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에요. 정말 나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니? 그 뭐라고 했을까요?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다고. 왜요?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 믿는 거 아닌가? 내가 경험하면 그것은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기록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말해요?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유일하게 해주는 그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의 나라를 간다는, 내가 영생한다는 그 바로 죽음의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생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저도 이때 이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나도 이 사역하고 싶다. 나도 이 탈북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탈북자 7명이 숙소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사역이 뭐냐면은 그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산을 타고 막 죽을 문턱을 넘어서 왔잖아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들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긴장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들이 긴장 풀어져가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섬겨줘요. 일주일 동안요. 잘 섬겨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전합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들은 그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요. 그들이 쩔쩔떡거리던 분도 다리가 나와서 가고 막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을 몇 번이나 지나가면서 야, 기적이야, 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곧 현실되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라 그는 정말 그 시간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제가 말을 잘해서일까요? 제가 한번 식사 준비를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순전히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들었을 때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복음의 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요. 근데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진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코컨 열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인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황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삶에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시며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저에게 더 많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사랑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좀 강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주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고난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 믿는 그리스도인들에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저희 간님도 그렇고 유권사님, 허권사님, 윤지사님, 여기 이지사님, 조지사님, 지지사님, 박전사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거리가 하나씩 다 있어요. 많고 적고 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시고 허락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더 주세요라고 찬양하며 그걸 먹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그 은혜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을, 복음의 능력에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믿을 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 기억하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이와 같이 아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더 보게 되고 또 그 복음이 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립니다. 그죠? 근데 이 뿌린다고 뭐 자라가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뿌린다고 다 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중간에 새가 와서 쪼아먹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 다 키우시죠? 예. 저 이제 교회에 화분이 몇 개 있잖아요. 밖에도 있고.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제가 놀라운 섭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어떤 식물든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랍니다. 그죠? 미세하게 조금씩 자랍니다. 자라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식물에 주어진 이치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식물 나가서 뭐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립니다. 화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땅에 있을지라도 신경 안 쓰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잘 자라가려면은 아무리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일지라도 그 씨앗이 뭐 슈퍼 씨앗일지라도 새가 죽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렸을 때라도 관심을 갖고 물을 주며 또 햇빛이 잘 된 곳에 들어놓기도 하고 또 공기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복음 전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끝이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으면은 내 믿음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야. 이게 기쁨인 거야. 이게 내게 주어진 그 은혜와 기쁨 넘치는 거야. 왜? 나는 복음으로 변화됐거든. 이걸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위로하며 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의 의무인 거예요. 이건요. 단지 나와서 그냥 예수 믿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붙잡고 울어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주의 군사가 됩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있는 자가 승리자인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주 앞에 싸우고 있는데 막 시작에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막 우와 이러면 승리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승리자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있으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직 복음의 능력이 잘 모르겠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 주님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죄를 위해 사여주심을 믿고 나를 구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그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면은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지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 위로하고 더 건지려 나갈 수 있을지를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지,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런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